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2장까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싹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17년, 18년이 훅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공적 생애가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공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걸음 한 걸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는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제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될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공인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다 기사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예수님에게 생애에 있어서 아주 분수령이 되고, 예수님의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을 이제 예수님의 그냥 사적인 생애라 그러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이후의 생애를 공적 생애 혹은 공생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던,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옥에 투옥이 된과 동시에 예수님이 마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다스리는 시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로마가 안정기에, 번영기에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 무력을 앞세운 힘을 전제한 그런 평화였다 그랬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를 예수님이 폭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통치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 1절에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베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바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총독은 황제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출신으로서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이제 광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가 아주 가장 신임하는 로마 장군이든 또 그런 출신의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마치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빌라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총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봉왕은 이제 일종의 영주입니다. 영주, 그 지역의 영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력 인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일종의 이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봉왕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을
그 지역의 영주로 세우는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로마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민심을 잘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분봉왕의 역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출신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출신인데 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으로 황제가 이제 세워서 민심을 달래고 또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헤롯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할 때 이때의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 신문했던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생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당시에 유력한 그런 가문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이 지배를 받는 로마의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래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대로 세습을 하죠. 세습을 해서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거나 또 유고가 발생하면 그 아들이 바로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입니다. 절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종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혼란한 시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폐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안나스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가 폐위를 해서 아들이 아닌 사위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안나스를 더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실권을 쥐고 있었고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백성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대제사장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종교가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휘둘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 정치 권력에 빌붙는 어용 세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가 원래 다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사두개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장악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은 전형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용 집단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영적인 혼란 상황이 또 사회적인 혼란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언자로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공식적인 문구예요, 이게.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300년, 400년 기간 동안에 요 말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라진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29에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그 나이대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25살이 되면 제사장의 이제 견습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을 견습을 하고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사장 가문의 아이들은, 청년들은 다 지금 제사장으로 입문을 했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지금 견습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꽃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빈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광야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신의 어떤 삶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엄청난 그 권리 포기를 하고 지금 빈들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척박한 곳이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뭐 털옷을 입고 그잖아요.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그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러나 광야는 힘든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또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뭐라고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잖아요. 가장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선도했던 아합, 그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 모든 바알 신앙을 전국화시켰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학정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안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어가지고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그곳에 들려주셔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그가 남은 생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처럼 지금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꽃길을 포기하고 정말로 이 빈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치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너무너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잠시 거기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다가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가게 되죠.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생애는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뭐를 했는지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너무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가 만난 예수가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그 영적으로 정리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아라비아의 3년의 시기가 결국은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결정적인 영적인 빈들에서의 경험이고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야와 빈들이 바로 그런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얼마 동안 그 빈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제사장의 견습 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는 30세 이제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꽃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빈들에 독대하면서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인간적인 청년의 열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정말로 내가 이곳에서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내가 썩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또 자신들의 친구들, 또 제사장 가문의 친구들을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 빈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엄청난 자괴감과 갈등으로 굉장히 신음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내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또 함으로써 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능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빈들에서 그 고뇌의 기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의 크기와 또 지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정말 칼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그가 빈들에 서 있는 바로 이유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요단강 부근으로 옮기게 됩니다.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베푼 세례는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를 외치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골짜기가 있다면 그걸 메우고 높은 산이 있다면 그걸 깎아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오실 길을 너희들이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너희들이 깎고 메운 그 평탄한 길로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우리가 닦아놓은 길로 오실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겠지요. 메시아를 올 길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해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없애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다. 높아져 있는 거 깎고 그 다음에 파져 있는 거 메우고 이거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자면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죄를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그 죄된 길로부터 돌이켜라.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말에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이제 주님 앞에, 이 세례 요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면 너희들 다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너희들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일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 뭐를 준비해야 되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제입니다. 구제와 나눔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돌이켜야 된다. 이런 걸 항상 얘기를 했을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무슨 음란이네, 뭐 도적질이네, 거짓말이네 이런 것을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죄하면 꼭 그런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주님 오실 때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거는 구제와 나눔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느냐? 온통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구제와 나눔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제에 대한 것, 나눔에 대한 것, 이게 복음의 가치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 건너뛰어서 하나 건너뛰어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준비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이 누가복음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좀 교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작게나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오시는 길을,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12절에 14절 말씀해 보면 또 이제 세리들이 온 거예요. 세리들이 와서 세리를 받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뭘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그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꼭 투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하세요 하고 투쟁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내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추구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탈세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세금 내게 적용을 하면 그런 의미. 또 네 급료가 족한 줄 알아. 횡령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까? 또 사법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강탈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전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중에서 물론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냐? 항상 영적인 영역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또 전도 많이 해야지. 근데 누가복음 관점에 보면 뭐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의 관점은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주님 오고 계시는데 진노의 대상이 제되려면 너 뭐 해야 되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추구해라. 구제와 나눔의 실천을 해라.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거를 복음의 정신으로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상황의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다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또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오늘 말하는 거죠. 그 돌이킴이 마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영적인 영역으로 끝나지 말고 나무는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너의 삶의 실천으로 또 영적인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사명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